1989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우지 파동이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어느 날 라면을 주로 많이 만드는 삼양식품이 공업용 우지, 소 기름으로 면을 튀겼다는 익명의 투서가 검찰에 날아들었습니다. 당시 삼양식품이 수입해 사용하던 2, 3등급의 우지는 우리 몸에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식용 기름이었지만 이것이 공업용 기름이다라는 누명을 쓰게 되고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미 신문과 방송에서는 삼양라면의 우지 사용을 비난했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이익을 보는 악덕 기업으로 고발당하면서 온 나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당시 사장이야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이 되고 100억 원대 재고가 수거되고 3개월의 영업정지와 수천억 원의 벌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삼양식품은 8년이나 걸린 재판에서 결국 진실을 밝혀내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했지만 이미 회사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박살난 시장 점유율은 지금까지도 회복이 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을 통해 밝혀진 대로 삼양이 수입해온 우지를 공업용이라고 한 것은 넌센스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처럼 소위 내장이나 사고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식용으로, 다시 말하면 공업용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장이나 사고를 일반 음식으로 먹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는 기준은 공업용이 맞지만 한국에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용이라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해석의 차이 또 견해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당시 일부에서는 삼양라면이 너무나 억울하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미 절대 다수가 이 사람들의 부도덕함 그리고 그 진실이 다수에 의해서 가려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마치 그 삼양이라고 하는 식품회사가 부도덕한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불처럼 번져나가서 진실이 완전히 묻혀버리게 되고 아무도 듣지 않는 소리가 되었던 참 아픈 씁쓸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우지파동의 이야기처럼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 역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로 소개가 됩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남쪽의 유다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솔로몬 이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묘한 갈등과 대립이 있었지만 아합과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 와서 두 나라 왕은 우리가 더 이상 다투고 평화를 깨면 안 되겠다. 마치 우리 한반도의 상황과 비슷했겠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남북이 갈등하는 그런 최고조의 문제는 일으키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인 것처럼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은 어떻게 하면 남과 북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서로가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딸과 아들을 혼례를 시켜서 두 사람은 사돈 관계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남과 북이 평화롭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합 왕이 사돈이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3년 전 아람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후에 땅을 되돌려받기로 했는데 아람 왕이 3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원래 약속했던 땅을 빼앗아 와야 되겠다. 그러니 함께 전쟁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돈 관계이기도 하지만 같은 이스라엘
이 민족이라고 하는 뿌리를 가진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전쟁에 함께 참여할 의사를 보이는과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아합 왕에게 하게 되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 참여는 내가 할 텐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전쟁에 참여를 해도 좋을지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한번 자문을 구한 뒤에 전쟁을 결정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뭐 하면 하는 거지 또 선지자에게 물어보느냐, 그런 불쾌하고 못마땅한 생각이 있지만 그렇게 제안하는 여호사밧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러겠노라고 하고, 마지못해서 자기가 평상시에 관계하는 종교인들 400명을 초대해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번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세라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다 나와라. 그리고 나는 야훼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서 누가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를, 참신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대결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850명을 나오라고 했지만 결국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450명만 나오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400명은 나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 400명이 어디 갔을까 했는데 오늘 다시 여호사밧 왕 앞에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이번 전쟁에서 신이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쓰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이 섬기는 사람도 자기 섬기는 존재를 신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의지하는 걸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 자기들이 의지하고 하고 싶어하는 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이 얼렁뚱땅 만들어내는 신의 이름이지만 공교롭게 400명이 다 이번 전쟁에서는 이길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수가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미 대세는 전쟁에 나가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수가 말하니까 거짓말도 진실처럼 포장되어서 들리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고사성어 가운데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2014년도 우리 시대 상황을 표현하는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로도 우리에게 유명해진 고사성어입니다. 이 지록위마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시대 상황에서 만들어진 단어냐,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가운데 좀 모자란, 약간은 좀 아버지의 능력에 훨씬 못 미치는 호헤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조고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이 조고는 굉장히 야망가예요. 그래서 야금야금 자기의 권력과 힘을 여기저기 많이 비축해 놓고 그 호헤라고 하는 진시황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을 보면서 무능력한
저 아들을 제끼고 내가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엉뚱한 꿈을 꾸는 사람이 조고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세력들을 곳곳에 많이 심어놓고 자기 힘을 비축해놓은 어느 날 이 조고가 내가 정말 이 나라의 황제가 되는데 나를 반대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느 날 한 사건을 만듭니다. 반역을 해도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조고라는 사람이 하루는 사슴 한 마리를 끌고 호해왕 앞에 나가서 이 사슴을 왕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을 위해서 여기 말 한 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해라는 왕이 이 조고가 가져온 사슴을 말이라고 하니까 껄껄 웃으면서 허허, 승상이 뭘 지금 잘못 알고 계시오. 내게 지금 가져온 것은 말이 아니라 사슴 아니오?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조고가 거기에 모인 많은 신하들을 뒤돌아보면서 어허, 나는 말을 가져왔는데 왕께서는 사슴이라고 하오. 당신들의 의견은 어떠오? 이게 말처럼 보이오? 사슴처럼 보이오?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미 조고의 기세에 눌리고 이 조고의 정치력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굴복한 신하들이 대부분은 그게 사슴인데도 조고가 무서워서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중에 의로운 신하들이 무슨 소리냐? 그것은 분명 사슴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그저 침묵으로 그 사태를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훗날 조고는 그때를 잘 봐뒀다가 자기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던 진실을 말했던 그 사람들을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결국 숙청해 버리게 됩니다. 결국 아무도 조고에게 간섭하는 사람이 없게 되고 자신을 막을 자가 없다고 판단한 조고는 호해 황제를 죽이고 부소의 아들 자영을 황제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무리 가짜여도 10사람이 진실이라고 말하면 그게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이어도 10사람이 거짓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의 진리는 뭡니까? 많은 분들이 다수의 의견을 진리라고 얘기해요. 특히 민주주의에서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쪽이 이겨요. 그 이기는 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때로는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 내 주변의 친구들 또는 가족들, 지인들, 내가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아닌 세상의 흐름을 향해서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걸어가고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리가 아닌 것처럼 갈등을 느끼거나 힘들어하는 성도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수가 의견을 진리라고 말해도 그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그 당시 많은 다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수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그렇게 말한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하는 말씀이 진리이어야 됩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게 우리 인생의 진리가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400명의 마치 무당을 섬기는 그런 이상한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이 전쟁에 이길 겁니다. 아합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마치 고객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로봇과 같은 그 종교인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평가해줄 그런 선지자는 이 땅에 없습니까? 라고 아합 왕에게 다시 물으니까 아합 왕이 아주 곤란해하면서 있기는 있는데
별로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나한테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늘 사사건건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난 별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여호사밧 왕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왜 아합 왕에게 늘 듣기 싫은 소리를 했을까요? 그가 잘못 살고 있으니까. 올바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에게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아합 왕은 그 미가야가 하는 얘기가 듣기 싫었을 거예요. 많은 이 현대 교인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있대요. 회개하라. 이 얘기를 듣기 싫어한대요. 교회에 와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설교해 주기를 원해요. 교회에 와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하면 과감하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때때로 듣기 싫은 말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걸 향해서 그거 잘못된 일입니다. 그거 잘못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듣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축복의 사람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그 귓가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들려야 할 소리,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게 쓴 소리일지라도, 혹시 그게 불편한 소리일지라도 그게 진리라면 그 소리를 듣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여호사밧 그리고 아합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미 아합 왕이 보낸 사신이 이 미가야를 데리고 오기 전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번역을 그럴싸하게 해서 그렇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이번 전쟁에서 이긴다고 왕에게 보고했으니 당신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미 우리가 한 얘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당신도 동의하는 자리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당신 신상에 해로울 겁니다. 이런 협박을 미가야에게 하는 거예요. 이미 다수가 400명이 다 옳은 의견을 냈으니 당신 하나가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해서 대세가 바뀌지 않을 터이니 그러지 말고 다수가 한 얘기를 당신 따라 하시오 라는 얘기죠. 이때 미가야가 이미 다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혼자서 아니요 라는 소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미가야는 단호하게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 400명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진리만 붙들고 이야기하겠다. 비록 400대 1의 외로운 전투지만 확률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나는 모두가 좋아하는 말만 하라고 나한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 미가야가 왕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전쟁에 질 것이니 모이지 말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전쟁 하나님이 절대로 이기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는 결국 옳은 이야기를 하고 진리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맞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맞는 말을 전했는데도 그 당시에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그룹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진리를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당장 우리가 갖는 가치하고 세상의 가치가 충돌합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인생을 사는 데는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자녀도 교육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노년도 행복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고,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하고 돈으로 즐기며 살아야 된다. 인생은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건데 즐기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진리를, 아닙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아닙니다.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우린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소수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다수는 우리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을 일요일 날이라고 해서 놀러가고 쉬고 먹는 것으로 하루를 소비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교회 가서 왜 시간을 허비하고 네가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왜 헌금으로 드리냐고 우리를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외롭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가야가 되셔야 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얘기는 우리가 미가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남아있을지라도 진리를 말하면 그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리의 수호자이십니다. 미가야는 외롭지만 진리만을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려주지 않는 그 미가야를 미워해서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네 말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때는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되죠. 진리를 쫓아가면 어려움, 불이익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합 왕은 그렇다 치고 원래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 때부터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합 왕에게 물들어가지고 결국 여호사밧이 이 미가의 진리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그럼 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이래야 되는데 결국 그 얘기를 듣고도 여호사밧은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왕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옆에 큰 술집 하나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술집이 밤만 되면 시끄럽고 얼마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로 동네가 떠나갈 듯 교회에 피해를 주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저 골칫덩어리 술집이 없어지도록 오늘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인들을 이끌고 소위 여리고 작전을 펼친 거예요. 매일같이 그 술집을 돌면서 이 술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술집 주인이 그 목사와 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자, 니들이 백날 기도해봐라. 우리 술집이 망하나. 점점 더 잘 된다. 그리고 이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를 아랑곳하지 않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녘에 이 술집에
전기가 합선이 돼서 큰 불이 났습니다. 모든 그 집기가 다 불탔습니다. 그리고 술병이 그 불에 다 깨지고 술까지 다 타버렸습니다. 결국 너무 큰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술집 주인이 여기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저 예수쟁이들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저들이 이 우리 술집을 돌면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이 술집 주인이 재판을 걸었어요. 교회가 기도해서 내가 불이 나고 여길 떠나게 됐으니 교회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재판을 걸었습니다. 술집 주인은 책임지라고 말하고 교회는 그게 무슨 법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하던 재판장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에 대해서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책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신앙은 신앙이고 그 신앙 속에서 오는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내가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미가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은 따로따로더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대로 안 사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 앞에 결단은 안 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죄인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듣는 것하고 우리가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구분해 산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반응해야 되고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고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들은 것과 사는 것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놀랍게도 여호사밧은 끝까지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자기는 믿음 좋은 왕인데, 자기는 아버지 때로부터 신앙을 가진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여호사밧은 했을까? 제가 추측컨대 아마도 자기의 체면 때문에, 아합 왕과 자기는 사돈 관계인데 그런 관계적인 체면 특수사, 또 자기가 뱉어놓은 말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것이 나쁜 것인지 알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결국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이 치열해지는 그 순간에 적에게 포위가 돼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나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굴하게 초라하게 나는 왕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져 살아 돌아와요. 이 전쟁에서 아주 비굴한 모습, 망신을 당하는 모습이 여호사밧에게 보여져요. 그리고 아합은 어떻게 되느냐? 비록 미가야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겉으로는 안 듣는 척, 센 척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걸렸든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합 왕이 왕의 옷을 벗고 평군인들이 입는 옷을 입어요. 군복을. 그래서 적들에게 내가 왕이라는 것을 감추지요. 보통 사람들이 왕을 잡아야만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합 왕을 죽이려고 많은 적들이 자기를 타켓으로 할 텐데 내가 죽을지 모르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미리 대비를 하는 거예요.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평군인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건 아주 비열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왕들이나 지도자가, 리더가
장군의 옷을 입고 왕의 옷을 입고 그 마차나 주변을 아주 화려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부하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왕의 표정과 늠름한 모습과 왕의 말투를 통해서 그 많은 군인들이 용기를 얻고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일을 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모습으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살고자 변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아합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놈이 아합이야. 아합을 잡아야 되는데 아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적진에서 화살을 막 수만 발 한꺼번에 팍 쏘잖아요. 적을 향해서.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게 군인들 틈에 숨어 있는데 적들이 쏜 그 수만 발의 화살 가운데 화살 하나가 우연히 아합이 입고 있는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틈 사이에 화살 하나가 박히게 돼요. 그래서 피를 흘립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그게 아주 중한 부상이 아니었는데 피가 흐르게 되는데 빨리 가서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아합이 워낙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니까 결국 퇴각할 길이 막혀서 시간을 끌다가 과다출혈로 죽게 돼요. 그 전쟁에서. 자기는 살고 싶어서 왕이 입어야 될 옷을 벗고 평상복의 군인의 옷을 입으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인간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자기를 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21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예언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들이 죽으면 개들이 와서 너희들의 그 시신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적이 있었어요.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시신을 부하들이 사마리아까지 데려와서 그 시신을 마지막으로 장례하기 위해서 강가에서 그 시신을 씻는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이 38절에 보니까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더니 예언한 대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강이 어떤 곳이냐?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왕이 마지막 죽음이 개들이 자기 시신과 피를 핥아먹는 그런 비참하고 불명예스러운 곳, 그리고 하필이면 창기들이 목욕하는 더러운 곳, 불결한 곳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정리되는 가장 역사 속의 비참한 죽음, 추락하는 죽음을 아합이 맞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보호한다고 보호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겹겹이 갑옷을 내어싸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틈 사이에 내 생명을 뺏길 수 있는 거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가 되어서 나를 호위하시고 지키시면 사는 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답게 사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왕은 왕답게 싸우고 왕은 왕답게 죽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수가 그렇게 가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수가 모두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거슬리는 이야기일지라도, 한 사람의 외침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성경에 근거하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기준을 많은 사람들의 의견으로 따르는 이 세속적인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리는 우리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야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진리로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었으니 순종하십시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렸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의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그의 인생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